장로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1장 말씀 읽었는데 19절에 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 같죠.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서신들을 교회에 또 디모데, 디도, 빌레몬 개인적인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목해서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목회서신,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직책의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직임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받으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목회할 때에도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목회하면 그르칠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속장 인도자님, 또 우리 선교 회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권면하고 본이 되어야 할 직분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주제가요, 저는 이게 주제를 뭘로 정할까, 이 디모데 전후서 주제를 분명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받으면 하나도 틀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다가 우리 감독님하고 교환 목회를 한 2달 바꿔서 있을 때 제가 불꽃교회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 가지고 쭉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다른 편지하고 조금 다른 게 있죠. 1절에 보니까 보통 다른 서신에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런데 오늘은요, 이 목회 서신에 보니까 1절에 조금 달라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목회서신이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망 삼으면 그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 이 땅에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본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있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우리 부르심은요, 16절 마지막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본이 돼야 돼. 리더들은 본이 돼야 돼요.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어항의 금붕어와 같다. 왜? 투명하게 사람들이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진실성 여부가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세우신 종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본이 돼야 돼. 본이, 믿음의 본. 여기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유일한 소망이시다.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소망 삼고, 뭐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게 소망이죠. 주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소망 대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움받은 거예요. 직분은요, 물론 뭐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면담도 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본이 될 만한 분인가 여러 가지 살피면서 직분자들을 세우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세우는 과정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분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의 명령으로 세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사명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부르셨다, 콜링.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게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명령을 따라,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나 사도 됐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주님을 유일한 소망 삼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 됐는데, 내가 믿음의 참 아들이던 디모데 너에게도 보낸다. 이 디모데 너도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네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남아서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사명이 너에게서 온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목회한 것처럼 너도, 믿음의 아들 된 너도,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는 너도 주님이 소망 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세움받은 거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전 먼저 우리가 이게 목회하면서 교회 지도자들, 직책을 맡은 이들에게 특별히 주는 서신이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받으신 분들 특별히 사람이 세운 거 아니고 목회자가 세운 거 아니고 내가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쓰시는 거구나,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왕이면 칭찬, 저는 칭찬뿐만 아니라 칭찬을 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것처럼 이왕이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자랑하시는 종, 야 잘했어, 야 충성된 종이야, 그 어려운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소망 삼고 살았구나. 세상에서는 네가 할 거 못하고 받을 거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너희가 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노라 자랑하면서 잘했다,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요, 때가 있어요. 때가 다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주님이 우리 불러주셔서 세워서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할 때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카르디엠이라고 그러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지난주 선물, 제가 오늘을 사는 이유, 내일이면 오늘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시키실 때, 건강 주실 때, 허락하실 때, 그때 놓치지 말고 일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갈 때, 물론 3차 전도회 때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죠. 2년 반에서 한 약 3년 정도 머물렀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 목회자로 남겨놓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구별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 3절에 보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신하와 족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신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그리스 신화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지고요, 헬라 궤변론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인물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사변적인 해석들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전도 폭발할 때 45분 복음 제시 그랬는데, 그것도 길다. 시간 없을 때에는 12분 복음 제시, 요즘에는 3분 요약 전도.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시간 없이 살아가요. 뭐 시간이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루 평균 젊은이들이 3시간 넘게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거 매체들 보면서 복음 들을 시간은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거 시간 없는데 신화들 아니면 다른 족보들 이런 거 궤변적인 구약 성서에 뭐 예를 들면 모세나 아브라함 뭐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인물들을 평가하면서 거기에 철학적 사상을 덧입혀서 궤변적인 논쟁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상하게 쓸데없는 논쟁거리는요, 이 답도 없이 계속 갑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의 시대 어떻게 열릴 것인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벌써 책들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서점에 한번 가 보니까 막 나와요. 신간들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라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목회자들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온라인 오프라인 겸해서 간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자 말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답이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교회론부터 지금 흔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물론 시대에 따라서 덧입혀서 그나마 이 어려운 때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새벽으로도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30명에서 50명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언제든지 핸드폰이라고 하는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서 키면 오늘 말씀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교회론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있긴 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이는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렇게만 따지면 물고 늘어지면 여러 가지 논쟁들, 야 그래도 시대가 있는데 이건 교회론이야, 이건 교회론도 바뀌어야 돼, 이렇게 따지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머리 아프시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그런 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잘 대비하면서 잘 지혜롭게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놓치지 마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그거를 놓치지 마라. 왜냐? 다른 것들, 뭐 신화, 세상적인 이야기, 지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오히려 변론을 만들어내는 거다.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서로 상처 입히거나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 갈라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보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목적은, 목회의 목적, 교회 공동체에 주는 목적은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꾸미면 안 돼요. 이중적인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바리새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꾸미고, 밖에선 딴짓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가정에서는 폭군인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이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이율 배반적인.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일꾼된 이들에게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헛된 말에서 벗어나야 돼. 6절에 보니까 나오죠. 헛된 말. 우리 안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여기에 정말 말씀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는가? 선한 양심이 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목회서신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문안할 때에도 보통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들어갑니까? 중간에 긍휼. 긍휼이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가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된 일꾼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이에요. 사랑, 인자한 마음,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지 돼요. 이게 있어야 덮을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포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여긴 법원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넌 나가, 너는 있어, 이거 판단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물론 이단 사설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 하고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교회들에 신천지에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 돌아오십시오. 탕자와 같은 아들들 돌아오십시오.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실로건 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준비하자는 거죠. 그 영혼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자꾸 문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여기에 나옵니다. 치리하는 방법도 이 디모데 전후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 리더된 우리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그게 나에게 있는가? 적어도 지도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아파하는 자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적어도 헛된 말 하지 말고, 헛된 말 말로만 하지 말고. 일꾼은 말로 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게 일꾼이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삶의 테두리, 선, 넘지 말아야 될 것, 경계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요. 부모 내팽개쳐 두겠어요? 남의 것 탐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적질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가정 깨는 사람도 있고요, 간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이 험하니까 요즘에 뭐 남색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 사기치는 자. 물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사기치면서 나는 직분자네, 나는 뭐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 아픈 게 뭡니까? 교회 리더들로서 마음 아픈 게, 저는 목사로서 마음 아픈, 신문 같은 거나 매체를 통해서 목사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사고 쳐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고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 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들, 이 선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옳고 그른 것의 테두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구별해서 따르지 말아야 되고, 따라야 될 건 뭐냐? 12절서부터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따라야 될 게 있어요. 따라야 될 것, 주님이 나에게 이미 직분을 주셨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까지 얘기해? 15절에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회개한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괴수.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 긍휼,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 거죠. 바울을 참아서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주시고 그를 뒤집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쓰시느냐? 나에게 긍휼을 주셔서 나를 참아주셔서 나를 일꾼 되게 하신 이유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적어도 리더들이요,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따라온다 그럴 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자신이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직분 받은 것조차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되이 여겨서 야 너 일꾼해. 물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섬기는 모습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그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일꾼됨에 감사하면서, 직분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거, 12절에 나오는 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책망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이름이 나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름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성경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본이 되지 못하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실패 샘플이에요. 이왕이면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실패의 샘플이 아니라 성공의 샘플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선한 마음의 본이 되고,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본이 되고 착한 양심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만한 일꾼으로 샘플이 되는,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18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싸움 싸우래요. 믿음의 일꾼들은요, 왜 악한 게 없습니까? 발 한 발만 내디디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 악한 거 많고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선한 싸움 싸우래.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자기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4장에 가면요, 나는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다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디모데전서 첫 장에서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라. 이거에 본이 되라. 선한 싸움 싸우는 본이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본이 되어서 일꾼 되어라. 그리고 나중에 바울처럼 그러면 되잖아요. 죽을 날 가까웠을 때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쓴 편지인데, 거기에 바울은 그렇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은, 교회 안의 리더들은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책망받는 것보다, 난 책망받는 게 정말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텐데 너 뭐 했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정말 제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참 부족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우리 남아서 일꾼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 주셨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수고했다. 이거 다 아세요.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수고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아셔요. 하나님. 첫사랑 버린 것도 아시고 적은 능력 가지고도 그냥 애쓴 거 아시고,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애썼다, 수고했다. 그럼 됐다. 수고했어. 이거 돼야지. 넌 뭐 했냐? 넌 내가 직분 줬는데 너 뭘 위해서 살았냐?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날은 도적같이 온대잖아요. 이제 바울 서신 보면서 저도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아차 싶어요. 그날 도적같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그럼 뭐라고 대답? 여기에 믿음, 착한 양심 가지고 능력은 적어도 능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일꾼 된다면, 이 땅은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로 내가 세워진다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내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듯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